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충성하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 5시쯤 되면 막 그렇게 애국가가 펼쳐 나오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국기를 내립니다. 텔기를 내립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딱 얹고 다짐을 하죠.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도 늘 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거 안 하죠?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아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찌 태극기 앞에서 맹세하겠느냐, 막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마음 가운데 나라에 대한 충성, 그것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습니다. 의당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사실 예전에 요즘도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직장에 뼈를 붓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직장 다녔어요.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해야겠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야겠다. 여러분, 정말 그런 직업 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마인드들이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렇게 살아온 분들 참 많습니다. 성경도 충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직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돈을 잘못 사용했던 이 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것과 작은 것, 그것을 비교하면서 너희가 정말 충성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 충성한다는 것이죠. 또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큰 일을 할 때의 모습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충성은 어제와 내일의 충성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도 내가 오늘부터 충성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는 그 모습이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충성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현재의 불의는 과거와 미래의 불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심으면, 사랑을 심으면, 내가 헌신을 심고 물질을 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는 그 사랑을 심으면, 믿음을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가 불의를 심으면, 또 심어왔으면 뭘 거둬요? 불의를 걷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불의를 심으면 미래에 불의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1986년 1월 28일 날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했죠. 이 폭발 때문에 7명의 비행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폭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면 0.7mm, 오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통 와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샤. 조그만 0.1mm, 1cm도 안 돼요. 0.7mm밖에 되지 않는 이 와샤 하나가 잘못되어서 이 우주선이 5천억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86년 당시에 5천억짜리 이 우주선이 폭발했을 뿐만 아니라 비행사 7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또 94년 11월 9일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대한항공 이 여객기가
회항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회항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엔진 속에 참새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이 조그만 참새가 엔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부품이 40개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이 회항 한 번 함으로 인하여서 40억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지금 0.7mm의 부품과 이 우주 왕복선 그리고 참새 한 마리와 비행기 한 대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 크기를 보면 뭐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손톱보다 작은 부품 하나가 우주선을 폭발시켰고, 또 참새 한 마리가 비행기를 회항케 했죠. 작은 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아주 작은 일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조그만 미세한 변화가 또 조그만 아주 작은 사건이 추후에 생각지 못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경제죠.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미국에서 금리를 조금 올리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이 은행권이 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역시 우리는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한번 배짱 부리고 한번 이렇게 꼬장을 부리면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사드 때도 그랬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실 실제적인 액수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큽니다. 경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 또 사회 예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도에 홍석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합니다. 성경적 가치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창조 질서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커밍아웃 이후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우리가 해주자,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죄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법을 또 만들려고 합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이야기,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이제 잡혀갑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에 조만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엄청난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증폭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사회적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대단한 일, 또 주목받는 그런 일이 아니어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건강한 신앙생활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나는 예배 소홀히 여기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헐레벌떡 예배 시간이 지나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를 받는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급함과 뜨거운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무런 기대도, 그리고 갈망도, 기대감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같은 이유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확신이 생겨집니다. 아,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야,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결정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늘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면 담대해지죠.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죠. 요즘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합당한 삶이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충만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매일 구습을 쫓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막 그렇게 점프업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은 것, 그거 하나하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충성의 대상은 누굽니까? 당연히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바로 세상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크든 작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 또 우리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바로 맛을 낸다는 거예요. 또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통 사명을 말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만 떠올리죠. 물론 그런 삶을 살려면 사명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의식, 콜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전에도 강의를 했고 이전에도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큰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성도를 향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속량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왜 사명자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적 없는 인생이 있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무 목적이 없어요. 가정을 이루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것 없는 인생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하루의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무언가 특별하구나. 그것은요,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참 이상해요. 세상은요, 내가 잘못을 하면 나를 욕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못을 하면 교회 다니는 누가 저럴 수 있어? 아니,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저는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그들을 위해 헌신을 하고 그들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그런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착한 행실을, 우리가 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죠?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착한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몫을, 너희가 의당 받아야 할 것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소유는,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길 것이 만일 너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남의 것, 작은 것, 그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내어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야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겠다. 그 사람을 인정하시겠다. 다른 사람의 것이지만 내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동기가 참 좋죠. 동기는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입니까? 진급을 하게 되죠. 대리, 그리고 또 뭐 과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데 똑같이 입사한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먼저 진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진급하지 못한 사람은 불만이 생기죠. 아니, 나랑 똑같이 입사했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쟤는 진급을 하고 나는 진급을 하지 못했느냐,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진급하지 못한 사람이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입사를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저 친구는
진급을 하고 저는 진급에서 누락이 됐습니까? 따지죠. 그때 부장님이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맡깁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시장에 나가서 어떤 물건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오게.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마트도 가고 시장도 가서 살펴보니까 이 백종원이가 강원도 감자를 소개를 해서 감자가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서 부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 부장님, 요즘에는 갑자기 감자가 엄청 인기가 좋아서 감자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엉뚱한 물어봐요. 그러면 이 하루에 감자는 얼만큼 거래가 되나?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가? 아니, 그까지는 알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어떤 게 잘 팔리냐고 시장 조사하라고 해서 가서 잘 팔리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때 이 부장님이 진급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진급한 사람을 불러서 똑같이 그 진급하지 못한 사람 앞에서 일을 시킵니다. 시장에 나아가서 어떤 물건이 가장 인기가 좋은지 한번 조사를 해오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사를 해와서 보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에는 감자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대부분 가게에서 하루에 40포대 정도 팔리고 그 가격은 포대당 10,000원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많은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이 진급하지 못한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맡겼을 때에 진급한 사람과 진급하지 못한 사람, 아주 작은 차이예요. 어쩌면 그 시장 조사를 나갈 때에 내가 무엇을 알아봐야 할 것인가? 한 사람은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불과 몇 사람에게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시킨 것, 시장에서 인기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죠. 여러분, 아주 작은 차이예요. 그러나 직장의 상사가 느끼는 충성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냥 내가 부장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과장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이 아니라 이 회사를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보고 회사에서는 진급을 시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작은 일이지만 하찮게 여기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하느냐.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할까요? 그 일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 그것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을 부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우리 신입사원 눈에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사의 눈에는요, 다 보여져요. 이 신입사원이 하는 모든 일들, 그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보여지더라고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작은 일이지만 그게 직장이든 세상이든 교회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관과 모임의 리더십들은 범사에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리더십이 부족함이 없이 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임원들 그리고 회원들이 함께 잘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회원은 회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임원은 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임원들이 잘해주고 또 회원들이 잘해줄 때에 그 리더십이 그 모임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에 잘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그때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비록 팔려간 종이었지만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이 요셉에게 집안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일을 맡겼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아, 저 친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그 대가는 무엇이냐면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것이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지만 요셉은 죄수로서 최선을 다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받던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간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죄수로서 최선을 다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를 이후에 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려오게 되죠. 근데 그들을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왜 환대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요셉이 총리로서 정말 성실하게 잘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의 식구들을 보고 그들을 환대한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을 보니까, 이 요셉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나라를 위하고 왕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요.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고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환대를 하게 되죠. 우리 천양희 시인이 쓴 그 사람의 손을 보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를 한번 잘 보세요. 구두 닦는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끝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깨끗한 것만이 빛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빛만이 빛이 아니다. 여러분, 흰 것만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맑고 깨끗한 것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은 구두도, 또 거품 묻은 창문도, 또 길가의 쓰레기도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다가가면 빛이 나는 보석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또 지금 무엇에 충성을 하고 있나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또 내 일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하찮게 여기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일터, 삶의 터전,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이 되신 주님은 세상의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일이지만 주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부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주 작은 일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선택하셨죠. 또 빛나지 않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빛을 내라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도, 또 그러한 일에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그리고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된 사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